할렐루야. 진학 진급진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본문 4장 4절에서 기뻐하라는 단순한 기쁨의 감정이 아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주어져 기뻐하는 것이 아닌 원래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은 본래의 기쁨과 다릅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쁨을 느낍니다. 요즘 먹방 유튜버들의 인기가 무척 많아요. 그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그들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과 분위기를 즐기고 기뻐합니다. 누군가는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득템하여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SNS를 통해 나를 드러내어 많은 이들이 공감해주고 부러워해준 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본 사진들은 연출된 사진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초등부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줘서 참 은혜로웠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은 항상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다고 해요.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톡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요. 하나님께서 내가 속상할 때 날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껴요라고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기쁜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매도 맞고 억압받는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잠깐 한두 번이 아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죠. 혹시 바울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상황을 보니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다 포기하며 힘 없이 하는 말일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의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다 고발당하여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기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나 기뻐 춤을 추었어요. 왕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옷이 헐거워져 맨살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흠뻑 빠졌어요. 무엇이 바울과 다윗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나요? 하나님을 모심으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무엇보다 큰 기쁨을 누렸어요. 내가 무엇을 통해 또 무엇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주 안이라는 곳으로 기쁨의 장소가 옮겨졌어요. 전에 세상에서 기뻐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비슷한 말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바로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은 없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은 없어요.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얻자 그분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우리도 혹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예수님 생각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소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기쁨을 유지한 비결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리면 안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눔으로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는 감옥에 갇힌 몸으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초등부는 사역자, 선생님들, 어린이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영혼 이상을 전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등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국이, 나아가 우리 선한목자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에 힘써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랫동안 다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금 기쁨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눈물 나는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새학기를 맞아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들과 떨어질 수도 있고 무서운 선생님 반에 배정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끼리끼리 모여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